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가족을 지극히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육신의 가족을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가족은 우리 존재의 바탕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얼핏 들으면 아주 오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육신의 가족에만 묶여 있어서 거기에만 머무르겠다고 고집한다면 소위 가족 이기주의 같은 그런 상태로만 존재하겠다고 고집하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영적인 가족으로 들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어머니냐, 누가 내 가족이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육신의 가족으로만 고집하고 사시는 분이라면 어머니 밖에 오셨으니 어서 모셔와야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 그것을 듣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가족이라 하셨습니다. 육신의 가족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수조차 없는 너무나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듯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육신의 가족을 해체해버리고 아주 없애고 그런 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부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발을 딛고서 살아가는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그 발을 딛고서 우리 존재의 근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우리 성락성결교회이고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육신의 가족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이 영적인 가족, 이 둘이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 네 구절에 형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네, 7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형제, 형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한 가족의 구성원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성도들은 한 가족입니다. 하나의 큰 가족인 것이죠. 본문에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은 몇 번 나올까요? 이 네 구절에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못 본 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남이 아니라 내 가족이라면 못 본 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남을 내 가족으로 여기면 하나님 말씀을
저절로 행동하게 됩니다.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거나 남을 용서하거나 남을 섬기거나 돌보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남이 내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요청하시는 말씀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가족이니까 형제 자매를 위하는 것,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녀들입니다. 그 죄인도 그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우리 존재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자주 등장해 왔습니다. 기억, 영어로는 remember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멤버였다가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멤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remember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가족이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족이지. 이것을 다시 기억, 다시 멤버로, 다시 가족의 자리로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것이 기억의 역할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코르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르샤바 의대를 졸업한 의사인데 전쟁 중에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소녀, 소년 가장이 되고 저 아이들이 고아가 되어서 그것을 이 코르작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못 본 채 할 수 없어서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의사직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고아들에게 빵을 주고 옷도 입혀보고 또 가르치면서 같이 살았습니다. 고아원 곁에 기차역이 있는데 기차가 도착하는 날이면 거기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내 자녀들을 고아원에 맡기고 부모들은 이제 가스실로 끌려가기 때문에 서로 붙들고 울부짖으면서 부모들이 울고 아이들도 울면서 그렇게, 그래도 아이들은 너는 살아야지 맡기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이들을 코르작은 아들, 딸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어느 날 나치의 큰 차가 와서 아이들 거기 고아원에 120명을 다 태우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코르작은 느꼈습니다. 아, 이제 가스실로 데려가는구나. 코르작이 잠깐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탔습니다. 벌벌 떠는 딸들, 움직이지조차 겁에 질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아들들과 함께 타서 장난감을 손에 하나씩 쥐어주면서 울지 말라고, 딸아, 아들아, 울지 말라고 같이 탔습니다. 가스실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가스가 먼저 어디로 우리 코와 시신경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맹독성이 시신경을 타고 들어올 때 그 눈을 감을 줄도 모르고 입을 닫을 줄도 모르는 아이들, 아들, 딸들과 코르작 자신도 눈을 크게 뜨고서 눈을 맞추면서 조금만 참자, 잠시 후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곁에 선다. 다 같이 죽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이 야드바젬 박물관의 맨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코르작은 가족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로서 부유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 우리가 가족인데 어떻게 가족의 고통을 못 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통당하는 자매, 형제, 소외된 사람, 아파하는 아이, 울고 있는 사람을 못 본 채 많이 했습니다. 외면, 얼마나 많이 외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곳곳에 또 세계 도처에 전쟁으로, 기아로, 가난으로, 폭력으로 죽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찌 나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는 우리 예수님의 피만이 아닙니다. 그 피는 아버지의 피입니다. 자녀들, 잃어버린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 자매를 위해 목소리를 내보셨습니까? 전쟁을 그만두라고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목소리를 내본 적 있으십니까? 기아로 죽어가는 형제 자매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고 목소리를 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버리는 건 아니라고, 그건 우리 가족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들을 못 본 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가 고개를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2차 대전 때 일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끌려가는 기차에서 한 젊은이가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독일에 해가 될 만한 어떤 일도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잡혀가야 합니까? 그때 기차의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의 가장 큰 죄는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일세. 악이 그토록 많은 죄를 저지르는 동안, 형제자매들이 그토록 아파하는 동안 자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네. 그것이 자네의 가장 큰 죄일세. 악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필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형제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무기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오늘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에 우리 어려운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중동에, 미얀마에 자매들이 저토록 아파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못 본 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외면이야말로, 우리의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자기중심성이야말로 큰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을 내 가족으로 여겨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너희 가족과 우리 가족은 엄연히 다르다고, 소나무는 소나무고 잣나무는 잣나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분리하지만 소나무도 나무고 잣나무도 나무입니다. 본질로, 근원으로 돌아가면 북한강이 북을 피우면, 남한강이 남을 피우면 한강이 됩니다. 바다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고 끌어당기고 계십니다.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나아가면 결국 우린 아버지 안에 한 가족인 것을, 그 최후 미래를,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말씀의 미래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형제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는 공동체성이 파괴된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 삶 공동체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형제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곁이, 그들의 설 땅이,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 삶 공동체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모임을 통해 예수 닮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와 동안 클럽을 통해 전 세대가 말씀으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동서운 사기 과정을 축복하시고 존귀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번 주 꽃처럼 아름다운 캠페인과 올포원 녹화에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